오늘은 우리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도망하여 이 밧다람 아람에서 살아가는 20년 나그네 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형을 피해 이 나그네가 되어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어머니 고향인 밧단 아람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한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손에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였지만 밧단 아람에서의 삶을 기대하며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다시 돌아올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야곱만 모르고 있는 거죠. 비록 도망치는 마음으로 길을 떠나는 나그네였지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당부에 따라서 라반의 딸을 만나 가정을 이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약속에 따라 자신의 기업을 세울 마음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란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20년 후에 야곱은 4명의 아내와 그리고 11남 1녀를 두고 수많은 가축대를 몰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면 참 야곱이 좋은 결과물을 얻고 돌아오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 과정이 순조롭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부터 돌아오는 내내 야곱은 근심과 불안이 그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어렵고 곤란한 문제들이 야곱의 주의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한 그가 손에 쥐고 사랑했던 것들이 점점 사라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자신의 130년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했던 말이 있죠.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험악한 나그네 길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원하는 것들을 오랫동안 쌓아놓고 누리고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잘났건 못났건 그 어떤 누구도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고 태어나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인생. 어차피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지고 갈 것이 없는 인생이라면 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나그네 인생길을 돌아보니 누구보다 험악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야곱의 고백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더 주목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이 나그네지만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또한 자신의 집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29장 1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의 우물에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날 때도 이렇게 순종하게 만나게 하시더니 이번에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7절 계속해서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니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여러분, 야곱이 어려울 때에 의지할 삼촌을 만난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의 딸 라반의 딸 라헬을 보자 야곱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당부도 있었고 또한 야곱이 밧다람으로 향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이 밧다람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외삼촌이었지만 거저 얻어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야곱은 성실을 다해 외삼촌 눈에 들게끔 한 달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마침 라반이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고 그 지방에서는 꽤 유력한 인물인지라 큰 규모의 가축을 먹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을 먹이는 거 하면 또 야곱 아니겠습니까? 조상 대대로 양을 키우는 것을 기업으로 삼았던 야곱의 집안이라 양에 대해서는 야곱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야곱이 성실히 라반의 일을 한 달 동안 돕는 것을 보자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집에서 일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조카에게 대가를 받고 내 일을 도와라고 했던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속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래서 야곱은 그 대가를 라반의 딸 라헬을 아내로 달라는 거였습니다. 언니 레아가 있었지만 야곱의 눈에는 라헬이 더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미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통 남자의 눈은 다 비슷합니다. 첫 느낌, 첫 이미지. 프로 남자들은 이 첫눈에 반한다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야곱도 보니까 라헬을 보자 첫눈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레아가 못생겼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레아라는 여인을 표현하기로 시력이 약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시력이 약하다라는 말은 좀 이상하게 번역이 된 것 같은데 다시 고쳐서 우리 해석을 해보면 레아라는 사람은 눈매가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매가 온화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 레아는 마음도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아름답냐 아니냐를 떠나서 야곱이 볼 때는 레아보다는 라헬이라는 사람이 첫 인상적으로 더 강렬하고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18절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내 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연애하듯이 이 세월을 보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2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여러분, 고대 근동 결혼식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스라엘 전통 결혼식은 저녁에 결혼식이 치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을 위해서 잔치가 약 한 일주일 정도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결혼식 첫날 큰 잔치가 열리니까 약간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라반이
야곱에게 라헬이 아니라 자신의 큰딸 레아를 야곱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때 라반이 라헬 대신 레아를 보낸 이유가 그 지방의 풍습의 어긋남이라고 하지만은 또 한편의 마음에서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나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복을 통해 라반의 집이 더 크게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을 곁에 더 두고서 그 사람을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분명히 이 라헬을 위해서도 7년을 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라반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라반의 생각대로 야곱은 라헬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라헬을 얻기 위해 또 7년을 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레아와의 결혼식 7일을 채우고 나서 또 그 뒤에 바로 이 라헬과의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물론 라반의 말대로 두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혈육에게 시집 보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겠지만,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면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더 크게 세우기 위해 이 야곱에게 대가로 두 딸을 준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이 밧단 아람 이 7년 만에 야곱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삼촌을 위해 7년을 더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됐든 두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12남 이제 1년을 주시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야곱의 가정을 세워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행복해야 할 가정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따랐던 것입니다. 31절입니다. 29장 3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야곱의 이 가정을 들여다보면 야곱의 이 두 아내에게 말하지 못할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먼저 레아에게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야곱이라는 사람은 레아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라헬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아라는 사람을 보면 야곱에게 대한 애정이 대단합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아서라도 야곱에게 관심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레아의 괴로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의 마음속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마음에 따라 그의 심성도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라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라헬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심성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인데 문제는 한 집안에 여인이 둘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 여자가 둘이면 괜한 감정적인 싸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둘이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헬도 아들 잘 낳는 언니를 보니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은 원망으로 변하고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변해 결국에는 두 아내가 서로 경쟁하는 관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두 여인들 속에서 야곱의 입장은 얼마나 난처하고 괴롭겠습니까?
아들을 많이 얻었지만 그 두 아내의 눈치를 보느냐 야곱의 마음이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결과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괴롭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자신 스스로 염려하고 자기 고집으로 얻으려 하다 보니 어려움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30장 1절 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수치와 괴로움에 이 언니를 시기하고 야곱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어떻게든 아들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 비라를 통해 아들을 얻으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 비라를 통해 두 아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단과 납달리라는 두 아들을 얻는데 그런데 이 라헬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첫 번째 이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짓습니다. 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심판하다, 신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그런 뜻이 그 아들의 이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이 납달리라는 뜻은 이 경쟁하다, 그래서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이라는 사람이 누구와 경쟁하여 이겼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제 언니와, 그렇죠, 레아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순전히 자기 해석인 거죠. 그래서 이런 라헬의 행동을 보고 좋아할 레아가 아니죠. 자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도 자신의 출산이 멈추었다는 것을 느끼고 나서 자신의 종 실바를 야곱에게 보내어 아들을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 라헬과 레아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서로 경쟁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아들을 많이 낳나 경쟁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레아도 자신의 여종 이 실바를 통해서 두 아들을 얻고는 이름을 짓습니다. 실바에게서 난 첫째의 이름을 갓이라고 짓습니다. 갓, 뜻은 복되도다. 그래서 자신이 복받은 여자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를 아셀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자들이 자신을 기쁨으로 여기며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아내가 서로를 자극하며 경쟁하니까 어떻게 그 집안이 행복할 수가 있겠으며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남자를 두고 두 자매가 완전히 앙숙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벌써 아들만 8명을 낳게 됩니다. 레아가 벌써 4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여종 비라와 실바가 각각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결과는 좋은데 여전히 야곱의 가정의 문제는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레아는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라헬은 여전히 자신의 배로 낳은 아들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합한 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30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도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이 합한 채가 임신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임신에 이 효능이 있다고 하니까 라헬이 레아의 아들 루벤이 얻은 그 합한 채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레아가 라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또 왜 합한 채를 빼앗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레아의 마음에는 레아는 6명의 아들을 얻고도 아직도 야곱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 라헬은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에게 또 아들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니라. 하나님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로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래서 레아가 2명의 아들을 야곱에게 더 안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에 담겨진 뜻을 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야곱의 마음에 얻으려는 마음에 너무나 강했습니다. 반면 라헬은 아들을 낳고 싶은 마음에 또한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런 라헬의 갈급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여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배로 아들을 품게 하십니다. 이제 라헬이 자신의 수치가 씻겨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은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또 아들을 원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바단 아람에 20년 동안 자신의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얻게 됩니다. 두 아내의 경쟁으로 무려 11남 1녀라는 자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가정은 이루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자신의 집을 세울 수 있는 경제력은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외삼촌 곁에 있다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생각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래서 라반도 야곱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니까 그때서야 라반이 이제 깨달은 것이 있죠. 야곱이 그동안 라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성실히 일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셔서 자신의 집이 크게 됐는지를 라반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나 더 품삯을 주면서 이제 정하게 됩니다. 정하게 하여서 야곱을 더 곁에 두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야곱의 말을 들어보면은 라반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품삯을 한 10번쯤 속이고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번에도 라반의 말이 못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무엇으로 품삯을 줄까 야곱에게 물어봤을 때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삼촌이 어떻게 나에게 품삯을 주겠느냐? 어차피 안 줄 거 이제 필요 없다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품삯을 위해서 이런 조건을 달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품삯으로 요구한 것은 양과 염소 중에서 점이 있고 무늬가 있는 것을 품삯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경험적으로나 그리고 확률적으로나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것은 확률적으로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요구대로 품삯을 주어도 라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품삯을 정해놓고는 라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35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닥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여기서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해도 너무한 짓을 합니다. 어떻게든 야곱에게 이 적은 품삯을 주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점 있고 무늬 있는 가축을 야곱에게서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맡겨서 야곱이 관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 있고 무늬 있는 것들이 서로 이제 교미해서 새끼를 낳으면 어쨌거나 확률적으로 점 있고 무늬 있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라반이라는 사람은 야곱이 어떻게든 점 있고 무늬 있는 것을 품삯으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라반의 그런 행위를 야곱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굉장히 억울한 상태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야곱의 이런 억울함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37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할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래서 야곱은 이대로 넉놓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가능하다 싶은 모든 방법들을 최대한으로 동원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써서 최대한 얼룩무늬 있고 점 있는 양들을 낳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야곱이 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이 신풍나무를 써서 자신의 품삯을 많게 했다는 건데, 이 나뭇가지들이 양과 염소의 점과 무늬를 만드는데 무슨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경험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야곱이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그 가지들을 벗겨서 앞에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그 순양에게 그 나무가지 향을 맡게 합니다. 그리고 그 향을 맡고는 그 흥분한 순양이 그 향을 찾아서 그 향이 나는 얌양에게로 가서 그 교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끼를 낳는 것마다 점 있고 무늬 있는 것을 낳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번 40절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래서 라반이 먼저 번에 라반이 점 있고 무늬 있는 것을 따로 두어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맡겨 이 야곱이 관리하지 못하도록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확률이지만 야곱이 관리하는 양과 염소들 중에서 점 있고 무늬 있는 새끼들이 태어나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도우셨을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짓을 보니 너무나 야곱이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도우셔서 오히려 점 있고 무늬 있는 새끼들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라반이 한 것처럼 점 있고 무늬 있는 양들을 따로 두어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야곱이 자신의 가축인 점 있고 무늬 있는 양들을 더 애지중지하며 더 잘 보살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야곱의 양들이 더 건강하고 튼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튼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 그 나무 가지들을 그 양 옆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순양이 달려와 교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달려오는 순양은 어떤 양이겠습니까? 이 건강한 씨를 가진 튼튼한 순양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야곱의 말을 살펴보면은 그 수컷들이 다 점이 있고 무늬 있는 양과 염소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확률적으로 경험적으로 점 있고 무늬 있는 새끼가 태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의 억울함을 보시고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야곱도 어떻게든 자신의 품삯을 늘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온갖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야곱을 도우려고 하셨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못 믿었던지 또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성실히 노력해서 대가를 얻으면 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한 행동들이 전혀 주변에 덕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는 일들을 이 라반의 아들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라반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라반이 야곱에게 억울하게 했듯이 이번에는 야곱이 라반에게 똑같이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좋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하는 것이 그 전과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라반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31장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고향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의 아내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의 말은 야곱이 자신의 아내들을 설득할 때 그 말은 라반이라는 사람이 야곱을 억울하게 해서 야곱의 품삯을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푸시고 라반의 것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 라헬과 레아는 자신의 아버지 라반이 야곱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라반이 야곱에게 대가를 주기 위해 자신들을 팔고 시집갈 때 아무것도 준 게 없다는 것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제 밧단아람으로 떠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몰래 도망가는 자처럼 라반을 떠나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태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이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에게 들린지라. 마침 라반이 이 양털을 깎기 위해 집을 나선 사이에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급히 짐을 싸서 몰래 떠나게 됩니다. 그때 라반과 그의 식솔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3일째가 돼서야 겨우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라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장인이고 그리고 야곱의 아내들의 아버지고 그 자녀들의 할아버지인데 이 작별 인사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야곱의 마음이 라반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마치 도망가는 자처럼 몰래 밧단아람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런 야곱을 그냥 좋게 보내줄 리 없는 라반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야곱은 몰래 밧단아람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이후에 라반이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7일 길을 쫓아갑니다. 야곱을 쫓아간 것이죠. 보통 야곱이 떠났다 하고 그냥 보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장인어른의 도리일 수 있는데 오히려 라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7일 길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야곱이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야곱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또 반면 잘한 것도 있냐 살펴보면 야곱이 잘한 것도 없습니다. 라반의 마음속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붙잡아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이라는 사람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의 기준에서 보면 야곱에게서 잘못한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반 네가 더 야곱보다 더 잘못한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아무것도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을 만나서 무슨 잘잘못을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아서지 않았다면 라반은 야곱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잘한 것이 없는 야곱이지만 야곱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이 야곱을 만나 겨우 묻는 죄가 자신의 우상인 이 드라빔을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잔뜩 겁을 먹으면서 무슨 죄를 물을까 하고 있었는데 다른 죄가 아니라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이 드라빔을 가져갔다니까 갑자기 야곱도 당당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라반이 드라빔을 못 찾자 오히려 야곱이 라반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위해
자신이 어떻게 일해 왔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이 모든 일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억울함을 어떻게 신원하셨는지를 라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나그네 길 20년 동안 야곱을 지키시며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을 도우셨습니다. 20년 전에 베델에서의 약속 그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잘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어땠습니까? 야곱의 나그네 길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두렵고 근심되고 억울한 마음들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결과는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근심하지 않아도, 어떤 수를 써서 움켜잡지 않아도 결과는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과 야곱의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야곱의 두 아내가 시기하며 경쟁하며 얻으려 했던 것이 쉽게 얻어졌습니까? 라반이 야곱을 속이며 억울하게 하여서 얻은 것들이 오래도록 자신의 곁에 남아 있었습니까? 또한 야곱이 자신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 애를 쓰며 엉키려 했던 것들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결국엔 다 사라질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치며 움켜잡으려 한들 언젠가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간의 삶이란 영원히 손해질 것이 없는, 잠시 살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내 가정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의미 있는 인생을 찾아가는 인생은 잠깐이지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을 찾고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한다면 얼마나 우리 인간의 인생길이 괴롭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깨닫게 하며 우리를 더 성숙한 인생으로 만들어갑니다.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인생은 더없이 기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깨달아 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이상 헛되이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과 이웃 앞에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더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